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인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를 부흥하게 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에 적용되면서 우리 모든 영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저희는 이제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 회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전인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것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혼도 영도 온전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섬기는 교회, 속한 지역사회, 이제 국가까지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지 몸의 이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재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안정한 그리고 부흥하는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국률과 회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국률, 이런 국률의 또 다른 면을 봤습니다. 국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국률이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이제 국률한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국률이 여김을 받죠.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땅 아래서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민족을 세워서 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자기 생명을 놓고 되니까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죽여버린다면은,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일 힘이 없어서 여기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때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러나 이제 같이 안 간다고 하죠. 주님 같이 안 하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친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건고 이제 주님께 이제 구했을 때에, 그래, 너는 너와 너의 민족 이 이스라엘은 국률이 여김을 받을 만하겠다. 왜? 모세가 국률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국률을 입어야지만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 우리 4장 16절에 나가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를 매일매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국률이 여긴 자에게 매일매일 은혜가 임해요. 매일매일.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돼요. 우리의 영광.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천국에 각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만 영광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잠언에 나오죠. 잠언 19장 1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해요. 내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겠잖아요. 그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모함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영광이 임해요.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긴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 나눴어요. 왜 긍휼히 여기면 건강하는가?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원수를 사랑했을 때,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 안에 무슨 호르몬이 막 분비된다고요? 옥시토신이 막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옥시토신, 우리 몸에 굉장히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들은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건강해 주는 호르몬들인데 긍휼을 베풀 때 이것들이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래서 옥시토신을 포용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포용할 때 서로 허깅하고 안고 긍휼을 베풀 때 옥시토신이 막 나와.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사랑의 호르몬.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고 또 신뢰를 주는 서로 신뢰했을 때 옥시토신이 나오고 신뢰 호르몬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인 건강, 통합적인 건강을 하려면은 건강해지려면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 인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막 후욕하고 험담하면 할수록 옥시토신 호르몬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질병이 쉽게 걸리고 쉽게 걸리고 걸려도 빨리 안 낫고 만성 질병으로 되고 모든 삶에서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눕니다.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반응과 회복이에요. 올바른 반응과 회복.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든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가 바늘로 콕 옆구리 찌르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야 이렇게 하든지 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반응 아니에요. 반응.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외부의 반응에 자극합니다. 사실 무생물도 반응하지만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외부의 변화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이유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그 모든 상황들을 평상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평상적으로 늘 그 상태로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을 해요. 반응. 외부의 어떤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극에. 자,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이 오해해왔던 부분을 오늘 제가 바꿔주기를 원해요.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자,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자,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우리의 반응은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도망갈 수도 있겠죠. 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낙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전할 수도 있겠고, 극복할 수도 있겠고. 이게 저와 이론의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 반응.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환경이 변화가 왔었을 때 그것을 뒤로 물러가 피하든지 아니면 분노해가지고 막 혈기 부리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낙심하든지
우울해지든지 아니면 도전하든지 극복하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반응이 순반응이면은, 자, 외부의 변화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순반응으로 나가면은 이 사람 건강해요. 역반응으로 나가면은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도 건강을 잃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역반응으로 잘 하게 되고, 건강했던 사람도 역반응을 하면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반응은 순반응인데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면은 건강해요. 근데 역반응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죠. 자, 안타깝게도 인류는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역반응에 길들여져 왔어요.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이따 말씀 나누면 알겠지만은 역반응에 길들여졌어요. 역반응으로. 좋지 않은 반응을 한다 이게요.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역반응을 계속 역반응의 삶을 살죠. 사실 선악과를 먹는 것도 역반응이잖아요. 그죠? 순반응이 아니잖아요. 순종한 것은 아니었죠. 반역한 거였죠. 역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 이 아담의 DNA, 역반응의 DNA, 불순종의 DNA를 받아가지고 항상 반역하고 역반응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다. 의인은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반응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순반응, 아멘, 올바른 반응 믿습니까 여러분? 순반응, 올바른 반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주님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의 군대를 보내요. 그때 이제 막 백성들이 아비 규환에 빠지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바닷가에 다 머물게 하겠고 그 뒤에 애국 군대를 따라오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휙 갈라버리고 거길 마른 땅처럼 딱 지내고 그들을 쫓아온 이스라엘 애굽 사람 병사들이 물이 합쳐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죠. 그때 그것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그 서아시아 지역의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덜덜덜 떨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한 일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예, 아멘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이 입은 참 입술도 이쁜 색으로 칠해놓은 이 입은 이해하는데 마음은 아니죠. 마음 한켠은 아니에요. 역반응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올바른 반응하신 분이죠. 그죠? 순반응, 순종을 하셨어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도 용서해 주었고, 자신을 때리고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주여 저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반응. 우리는 남이 나를 욕하면은, 남이 나를 배반하면, 남이 나를 때리면은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저런 죽일 놈을 봤나?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빨리 안 잡아가고 저렇게 명이 길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그죠?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도 죽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어머니 보세요. 이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니까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그래. 예수님이 효도를 하지 못하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효도를 네가 해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죽는 순간에도 얼마나 남을 배려하며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괴로웠지만은 순종하시죠. 순반응을 올바르게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에게도 순반응,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져요.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가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인류가 6,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역반응에 길들여져 왔어요. 역반응에 길들여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우리는 대부분 힘들 때 누구 탓을 하잖아요. 저놈의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냐. 저놈의 예편네가 저렇게 돌머리냐. 이 국가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살고 얘기하죠. 그럼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는 한은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여 믿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미 내면의 마음은 역반응적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올바른 반응만이, 순반응만이 믿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 이것들이 늘 반대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입은 믿습니다 해요. 그럼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역반응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뀔 겁니다. 순반응으로 바뀌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이 순반응으로 순종하죠. 정말 큰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또 애굽에서 형들 때문에 사실 종살이 했어요. 형들 때문에 또 모함받고 종살이하고 나중에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형을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나를 파는 것에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응. 우리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마음 품고 있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제발 나 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여줘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반응적인 마인드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질환이 올 때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역반응적인 마인드가 내 DNA에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은 잘 안 나아요. 잘 안 나. 병에서 빨리 나려면요, 순반응하는, 올바른 반응하는 믿음을 지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픔은 좋은 거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아픔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픔은 어떻게 생각하죠? 괴로워. 아프면 괴로워. 머리 아프면 괴롭고, 속 아프면 괴롭고, 무릎 아프면 괴롭고. 그러나 아픔은 좋은 거예요. 만약 아픔이 없이 어떤 질병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낫겠어요? 그죠? 또 아픔은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 예를 들어 봅시다. 감기. 여러분, 감기를 예를 들어 볼 때, 감기 오면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두통, 그죠? 오한, 그리고 발열, 그리고 기침, 가래, 목 아픈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대표적인 증상. 자, 그런데 이제 이 서양 서양 치료법은 사실 그 대부분의 양약이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양약이 역반응 치료제예요. 역반응 치료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반응 자연치유제가 아니에요. 양약은. 억제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는 이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러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양의학, 특히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상한병이라고 그래요. 상한병. 상한병은 상자가 상했다 이거죠. 상할 상이고, 한은 한기, 냉기에서 몸이 상했다 이거죠. 상한병이라고 그래요. 상한병. 그러면은 자, 바이러스가 되었든지 차가운 기운이 되었든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요.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죽은 사람 아닌 한은 무조건 반응해요. 무조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냉기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 냉기를 내가 막기 위해서 뭘 내줘야 될까요? 내 몸은 어떻게 할까요? 열을 내겠죠, 열을. 그죠? 열을 내야지 냉기를 몰아낼 수 있겠죠.
냉기가 오고 있는데 내가 더 차가워져.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냉기가 오면은 열을 내줘야 돼, 열을. 그래서 열나는 거예요, 열나는 거. 이해가시죠? 열나는 원인. 냉기가 들어온 것을 몰아내려고 열이 나요. 근데 이놈은 냉기가 너무 세게 들어오네. 한기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열을 더 낼까요? 적게 낼까요? 열을 더 내죠. 그러면 열이 불화거든. 불화. 화자 알죠? 화? 한문으로 화자 알죠? 화. 한글 아닙니다. 화자. 화. 불화를 2번 쓰면은 위아래 2번 쓰면은 이게 한문으로 무슨 글자가 되냐면 염자가 돼. 염자. 염증할 때 염자. 열과 열이 쌓이면 뭐가 돼요? 염증이 돼요. 염증. 그러면은 목에 계속 열이 올라와요. 목에. 그럼 열이 목에서 어떻게 될까요? 목이 붓겠죠. 붓고 염증 생겨. 그래서 이것을 그 병원에서는 편도선염이네요. 그래. 편도선염. 자, 이 편도 부근에서 냉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열을 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생긴 염증이에요, 염증. 그죠? 근데 이제 양약 치료는 어떻게 하죠? 해열제를 쓰거나 소염제를 쓰거나 항생제를 써요. 그럼 물론 열은 내려가죠. 염증도 제거되고. 그럼 근본 치료는 아니에요. 내 몸에 들어온 냉기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냉기는 안 떠났어요. 냉기를 몰아내는 약을 쓴 것이 없으니까. 냉기를 몰아내는 약을 쓰지 않았어요. 옛날에 곧불 감기 걸렸을 때 치유법이 뭐였죠? 민간 치유법이 술에다가 고춧가루 타가지고 휘 저어서 딱 먹고 땀 팔팔팔 흘리는 거 그랬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이 매운맛의 효능이 발산작용이에요. 발산이라는 얘기는 열을 밖으로 확 내보내는 흩어버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열을 흩어낼 뿐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확 밖으로 몰아내요. 발산. 내 몸 안에 들어온 냉기를 밖으로 확 몰아내는 게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그래서 이제 그 열을 밖으로 빼낼 때 마황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 마황은 내 몸 안에 있는 냉기를 열기를 확 밖으로 꺼내요. 확. 그래서 내 몸에 냉기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양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열제. 열을 죽여. 열은 내려가요. 근데 냉기는 있어요. 콧물도 마찬가지예요. 콧물. 콧물이 왜 나느냐? 알레르기 비염도 마찬가지고 감기했을 때 콧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원리예요. 자,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찬 공기가 지금도 이제 이 공간에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공간의 온도는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의 온도는 우리 몸보다도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 몸의 체온보다도 낮잖아요. 낮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 몸에 비해서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이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모세 기관지의 폐로 들어가는 동안에 이거 대표줘요. 대표예요. 대표. 내 체온만큼 대표줘야 돼요. 내 체온만큼. 내 체온만큼 대표줘 가지고 공기가 산소가 내 몸 안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고 막 힘든데 공기가 들어오고 있네. 공기를 막아야 돼. 이 찬 공기를. 찬 공기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 코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물벽을 만들어줘. 물벽을 만들어주면은 차가운 공기가 빨리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요. 그래도 들어오면은 차가운 공기를 아치 하면서
재채기를 통해서 확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확. 그래도 막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코에서 열을 내요. 코에서 열을 내려면 코 혈관을 확장시켜요. 확장. 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열을 내서 막 냉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냉기를 몰아낸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콧물이 나오겠죠. 콧물이. 그죠? 기침도 똑같습니다. 근데 양약은 어떤 약이냐? 코 혈관을 수축하는 약이에요. 지금 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내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콧물을 내가지고 막 몰아내고 있는데 양약은 어떻게 해요? 수축시켜요.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그러나 감기약은 먹으면 수축하니까 콧물도 멈추긴 하죠. 냉기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냉기는 있다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폐에 냉기가 들어가요. 폐가 냉해져요. 폐가 냉해져. 다른 사람보다도. 폐가 냉해지면은 이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 콧물이 절절절절 재채기가 수시로 나와요. 이걸 보고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래요. 알레르기 비염. 자,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역반응적 반응일까요? 순반응 반응일까요? 순반응이에요. 순반응. 냉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원칙적인 치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관지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알레르기 비염 치유하려면요. 폐기관지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제가 87년도에 이 비밀을 알았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은 폐기관지가 냉해서 온 거네? 갑자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폐기관지를 덮여주는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폐기관지 덮여주면 된다. 막 인삼, 황기, 부자, 육개, 계피, 박하 이런 약들을, 마왕 이런 약들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뭘 당부하냐면요. 주무실 때 마스크를 하고 주무십시오. 마스크를 하고. 왜 마스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냉기가 못 들어오게. 잘 때 냉기가 제일 많이 들어요. 왜 잘 때 냉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면은 밤에 체온이 공기가 내려가기도 하고 잘 때는 낮에처럼 방어기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요. 낮에는 활동해야 되니까 면역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높아지는데 밤에는 이것이 약화가 돼요. 그럼 냉기를 쉽게 내 몸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낮에는 활동하니까 냉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밤에는 못해. 못하기 때문에 냉기가 빨리 돌아요. 많이 돌아.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나면 제일 많이 콧물 흘리고 제일 많이 재채기 흘리는 이유가 밤새 냉기가 돌았거든요. 밤새 냉기. 밤새 들어온 냉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이건 순반응.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양의사한테 가면은 혈관 수축제를 써요. 항히스타민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쫙 이게 수축되니까 그때는 안 나오지.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 돼요? 냉기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재밌는 얘기가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그분 만난 지 5년 되는데 기관지가 약해요. 폐기관지가. 그래가지고 조금만 찬바람이 불고 나 조금만 힘들면은 기침이 나와. 기침. 설교 중에 기침하면은 이게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 계속 기침.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잘 때 마스크 쓰고 주무셔요. 마스크 쓰고 주무시면은 훨씬 덜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폐기관지 덮인 약 좀 써줄게요. 그런데 이분이 한두 번 하되 안 듣더라고요. 답답해서 못하겠대. 답답해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할렐루야.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기침이 안 나온대. 이게 기침이.
왜 안 나올까요? 냉기가 적게 들어가니까요. 냉기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냉기를 몰아내던 약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순반응의 약이겠죠. 근데 냉기를 몰아내는 약을 서양의학에서 쓰는 게 아니죠. 혈관을 수축하고 기관지를 수축하는 약을 쓰죠. 그러면은 콧물하고 기침은 멈출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냉기는 더 깊이 들어가죠. 더 깊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린 사람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그 병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 그죠? 병은 사람이 만든 게 병이에요. 병명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병명은. 알레르기 비염 사람이 만들었지 원래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증상을 보고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해야죠.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두통. 치아가 아프니까 뭐예요? 치통. 만든 거 아니에요. 관절이 아프니까 관절통. 그냥 병명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거. 그죠? 병명이 그 병의 원인일까요? 아닐까요? 병명은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 무슨 병이냐고 물어봐요. 병원 가면은 제가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입니까? 아, 만성 두통입니다. 아, 내가 만성 두통이구나. 이거 병명이 병 원인입니까? 병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성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아니에요. 그냥 두통일 뿐이에요. 두통. 머리 아프니까 두통이에요. 두통. 왜 이렇게 머리가 자주 아프죠? 만성 두통이니까요. 아, 만성 두통이니까 머리가 자주 아프구나.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의사도 그러고 환자도 그러고 도찐개찐이죠, 이게. 거기서 물어봐죠. 왜 만성 두통이 왔는지요? 나는 왜 만성 두통이 있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이 시작돼야 되거든,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더 깊이 병들게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나쁘다 생각해요. 나쁘다. 스트레스는 나쁘다. 이렇게 믿고 있는 한은 절대 만성질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한은.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뭐 대학병원에서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유명한 김의신 박사님, 여러분 매스컴에 들어봤어요, 가끔. 김의신 박사님이 있어요. 그건 세계적인 암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아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재미교포죠. 근데 이분이 한 얘기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제일 낫기 어려운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낫기 어려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 암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식도 많은데 부정적으로 역반응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 이게 많냐. 예를 들면은 이제 암 치료받기 위해서 그 박사님 근무하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이제 병원 입원해 있으면은 병원 의사가 시시콜록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가지, 10가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많이 해요, 의사들은.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다 대부분 그런데요. 왜 이렇게 잔말이 많냐? 그냥 약만 주지. 여기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치유한다는데 그냥 좋은 약 나한테 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불평불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투약하기 전에 그 과정이 더 복잡한 거예요. 투약하기 전에 세세한 질문과 여러 가지 검사와 막 반응을 보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딱 투약하는데 그 약은 한국에도 많은데 거기서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럼 거기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이건 한국에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을
해가 날려고 하는데 왜 이 약을 나한테 주냐고 하고 이제 따지는 거야, 따져. 미국이나 서구 유럽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 받아들여요. 순반응해. 우리는 거부해요. 내가 왜 암에 걸렸어? 내가 뭘 잘못했지?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이거 억울한데? 이거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이럴 수가 있나? 역반응이에요. 근데 서구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순반응을 잘해요, 순반응.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뭔가가 허점이 있었나 보다. 뭔가가 잘못된 삶이 있었나 보다. 도대체 그것이 뭔가 하고 고민하면서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당신은 살면서 매운 것을 너무 많이 먹었군요. 뭐 한다든가 운동 부족했군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여러 가지들이. 그럼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은 일단 제껴두고 그것은 제껴두고 근데 당신이 나한테 최고의 좋은 약을 쓰냐 안 쓰냐 여기만 달렸어요. 여기만. 맞는 약을 쓰냐가 아니고 최고 좋은 약을 쓰냐 안 쓰냐. 맞는 약을 써야 될까요? 최고 좋은 약을 써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써야 되죠. 암에 맞는 거, 체질에 맞는 거. 그거 생각 안 해요. 좋은 약이냐, 최고가 약이냐, 아니냐. 왜? 우리가 유독 반항적인 기질이 많아요.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암에 대한 공포심이 크면 클수록 암은 안 나아요.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암은 안 나았습니다. 암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암은 안 나아요. 원래 그렇게 돼서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이 생겼거든요. 적대적인 감정 때문에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계속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암의 발생 원인을 성품적으로 갖고 있는데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았어도 재발이 훨씬 달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낫고 암 걸리면은 재발 잘 되고 나아도 특징이래. 왜? 반응이. 암에 대한 반응. 암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반응이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항상.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대부분 99.999%가 인류 건강에서 최대 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가 제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건강질병정보회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공한 기사 내용이에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체에 병이 생기는 것을 정신신체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두통, 만성요통, 류마티스, 과민성 대장염,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최근 암의 발생이나 치료에도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병균과 싸울 힘이 적어져서 감기 같은 감염병에 잘 걸릴 뿐더러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적어집니다. 스트레스는 신체 질환 외에도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수면장애, 신경성 통증 등을 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병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네?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나쁘다. 자, 미국 건강 관련 소식지가 있는데 리틀 싱스가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을 수 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까지 알아챌 정도라면 더 큰 문제다. 당장 급한 일을 덮을 정도의 여유와 휴식이 지금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웬만하면 감내해야 할 관계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마음가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듯이
정신질환 또한 운동 등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 매체 Little Things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심신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 8가지 증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8가지. 첫째, 체중 변화. 살이 빠지거나 살이 찐다. 둘째, 만성 두통. 셋째, 원인 모를 복통. 넷째, 잦은 감기. 다섯째, 피부 트러블. 여섯째, 집중력 저하. 여덟째, 발진 및 두드러기.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탈모.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어요.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쁜 걸로 인류는 알아봤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대표적으로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있어요. 이런 것이 몸에 나오면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다. 사실 이제 스트레스란 단어는 이제 그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긴장, 팽팽한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긴장, 팽팽한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경제적인 용어 있어요. 경제적인 용어. 자, 그런데 1920년대까지 이렇게 이제 경제적 용어로 사용하다가 뇌분비 학장이었던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스트레스,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8가지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한국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가 안 좋다고 얘기한 그것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 이제 한스 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래전에 시험했습니다. 시험. 원래 시험은 난소에 관련돼. 난소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쥐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쥐에게 주사를 해가지고 난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난소에 대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사를 맞은 쥐들마다 이상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상한 변화가 뭐냐면 신장, 콩팥의 위에 여러분 부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부신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콩팥 위에 조금 붙어 있는 거. 부신필 호르몬 들어봤잖아요. 이 부신이라는 것이 주사 맞는 쥐들마다 부신이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사약이 이 부신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내가 놓고 있는 주사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제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고 시간이 걸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웃긴 일이에요. 이 쥐들이 부신이 커진 이유가, 이 한스 셀리라는 분이, 의사가 쥐들 조그만 그 실험용 쥐는 조그마거든요. 이 쥐를 잡아서 이 주사 놓을 때 한 번에 딱 잡아서 딱 놓는 게 아니고, 이게 손기술이 져가지고 요놈을 잡았다가 놓치고 이게 하다가 떨어지고 도망다니면 또 잡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커졌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웃기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것은 전쟁에서 지금 져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적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얻어 터지고, 나중에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공포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안 좋다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됐어요. 스트레스가 안 좋구나. 근데 저는요, 그 목회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서 다른 분보다도 병을 치유를 잘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기침, 가래, 발열, 콧물, 발진, 알레르기, 통증,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살려고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구나.
그럼 나는 이들이 이 역할을 잘할수록 도와주면 되겠네. 억제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치유가 잘 된 거예요. 잘 됐어. 그래서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그런데 스트레스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만한 뚜렷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야 어떤 분이 이것을 했더라고요. 8년 동안 미국의 성인 3만 명을 추적해서 3만 명. 8년 동안. 이 사람들 아무튼 이 연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8년 동안 3만 명을 추적했는데 이 8년 동안 이제 그 조기 사망한 사람들, 미국에서 조기가 사망한 사람들이 8년 동안 18만 2천 명이었어요. 8년 동안 18만 2천 명. 1순위 심장질환, 2순위 암, 3순위 호흡기, 4순위 뇌질환, 5번째 사고, 6번째 치매, 7번째 당뇨, 8번째 감기, 9번째 콩팥염, 10번째 자살, 11번째 폐혈증, 12번째 간질환, 13번째 고혈압, 14번째 파킨슨 질환, 15번째 폐렴. 이게 조기 사망 순서거든요. 조기 사망 15일까지. 자, 그런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들,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14번째 사망자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14번째 사망자와. 다시 얘기해서 스트레스가 나쁜 반응이 아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그거예요.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다. 예. 나쁜 게 아니다. 스트레스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이 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눈싸움 많이 하셨죠, 밖에서. 눈싸움 막 실컷 하면 꽁꽁 이제 손이 얼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손이 어떻게 되죠? 차가워진 상태로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화끈화끈 열이 나거나 좀 심하면 부어요. 왜 그럴까요? 얼었던 이 손을 녹이기 위해서는 내 몸이 평소보다도 이 손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열을 보내고 더 많은 혈액을 보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더 많은 영양을 보내요. 그래서 빨갛게 돼요.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평소보다도 위에 사지에서 머리하고 손과 다리에서 더 많은 혈액을 이쪽으로 보내줘요. 뭐 하기 위해서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 공부에 집중하면은 평상시에도 많은 몸 안에 있는 팔, 다리에 있는 혈액과 영양과 산소를 머리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것처럼 스트레스 위기가 왔었을 때 스트레스가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니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려고. 자,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 좀 세게 오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데 두 가지 경로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뇌의 시상이 있는데 뇌하수체 호르몬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 시상에서 뇌하수체 호르몬 유도 물질이 분비돼요. 그것을 CRH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유도 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글자 그대로 C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해 가지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이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 자, 아까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리고 땀이 나고 그리고 소화가 덜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지키려고. 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올림픽에서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죠? 격투기 별로 싫어하죠. 어쨌든 이제 태권도 딱 겨루기 할 때, 태권도를 딱 겨루기 할 때, 자, 저 사람을 이기려면은 에너지가 빨리빨리 돌아야 될까요? 천천히 돌아야 될까요? 빨리빨리 돌아야 되겠죠. 빨리빨리. 그죠? 이기려면은. 그럼 심장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야 되죠. 호흡도 빨라져야 느려져요. 빨라져야 돼요. 빨라져. 땀이 나야 안 나요? 땀이 나야죠. 왜? 막 에너지를 방출시키니까. 이건 순반응입니까? 역반응입니까? 순반응.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아까 의학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쁘다. 그러면 나는 살려고 저 상대방을 이겨먹어 버리려고 열도 내고 있고 에너지를 막 방출하고 있고 혈액을 팍팍팍 돌리고 심장도 막 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나쁜 거야. 이걸 억제시키는 약을 딱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또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 단 것이 땡겨, 단 게. 왜 단 게 땡길까요? 단 게 에너지를 보충해 빨리 해주는 게 제일 단 게 빨라요. 글루코스. 당 떨어지면 뭐 드시죠? 당 떨어지면? 단 거 먹어, 단 거. 당 떨어지면은 몸이 기운이 펄펄 납니까? 이렇게 시들어집니까? 시들어져. 단 거 먹으면은 기운이 솟아요. 왜? 단 것의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시키려면 단 것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단 것이 땡기죠, 당연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병을 지금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없애는 걸까요? 키우는 거지, 키우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신기하게. 그리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 포도당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포도당이 이제 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환 회로가 있어요. 순환 회로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데요.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포도당을 다른 기관 거치지 않고 뇌로 바로 올려줘요. 그렇게 돼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험 많이 치러봤잖아요. 시험 많이 치러봤습니다. 입학시험, 무슨 시험 많이 치러봤어요. 시험을 치를 때 뇌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몸에서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가지고 포도당을 계속 올려 보내줘야 돼요. 뇌로. 그래야지 집중력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게 커피 마신 것처럼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억제시키는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할 일이 많은데 벌써 5분뿐이 안 남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더 나누죠 뭐. 고린도서 10장 13절 봅시다.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험을 보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시험을 보내실까요? 시험이 뭐죠? 시험? 어떤 게 시험이죠? 왜 시험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치는 것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거. 난관, 고난, 힘든 거. 여기 그런 분이 있으신가?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유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려면은 힘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기쁩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면은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가슴이 뛰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덜덜 떨리고 주여 목사님 나 이 교회 여기 있고 싶은데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시험 주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힘든 일 닥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을 이기려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까요? 안 뛰어야 될까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와서 말을 선포해야 되니까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된다니까요? 뛰어줘야 돼요. 뛰어줘야 돼. 그리고 머리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줘야 될까요? 안 보내줘야 될까요? 보내야죠. 생각을 팍팍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지? 했는데 샥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많이 보내줘야 되죠. 열을 막 보내줘야지. 그럼 얼굴이 빨갛게 달라오르죠. 우리는 그 모습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비슷한 류의 시험을 계속 보내요. 왜 보낼까요? 왜? 자, 그 바닷가재라고 있어요. 바닷가재, 여러분, 바닷가재. 바닷가재가 딱딱한 그 껍질로 쌓여있잖아요. 딱딱한 껍질로. 딱딱한 바닷가재가 딱딱한 껍질로 쌓여져 있는데 이 딱딱한 껍질 안에서 바닷가재가 살고 있어요. 껍질 안에서. 근데 몸이 자라면은 껍질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껍질은 안 자라요. 껍질은 안 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껍질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야 돼. 새 집을. 내 몸이 자란 만큼 큰 집을 만들어야 돼. 큰 집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겠죠. 이렇게. 또 자라면은 이 집은 이게 껍질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여기서 내 몸이 커지면 안에서 커지면 못 살아요. 이 집을 버리고 또 새 집을 지어야 돼요. 새 집을. 바닷가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DNA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보다 이렇게 가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스트레스 면에서 보자고요. 스트레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열나고 머리도 아프게 되고 그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게 스트레스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주신 것이죠. 그죠? 순반응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심장을 빨리빨리 뛰게 하고 혈액을 막 돌려주고 그리고 호흡도 약간 거칠게 해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막 나오게 해가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자, 바닷가재가 집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에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돼. 그죠? 벗어나서 그걸 버려버리고 새롭게 가야 돼. 새롭게. 그래야지만이 커져요. 또 커지고 나면 또 이걸 버리고 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와 이렇게 시험을 보내신 목적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더 큰 일을 하려면 그 현재에 늘 길들였던 이 습관, 이 옛날 집을 벗어버리고 박차고 새 넓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돼. 과거의 틀을 깨야 된다고요. 깨고 새롭게 단장해야 돼요. 그럼 이 과정 속에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올려주기 위한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일까요? 반응인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순반응의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얼굴을 빨개지게 하고 혈액을 팍팍 돌려서 이 상황을 박차고 나와서 새 집을 만들어라. 영역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시험 주지 마시옵소서.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한테 잘 사는 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보면은, 힘든 환경이 오면은, 못해요. 가슴 떨려서 못하겠어요. 가슴 떨리는 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가슴이 떨린 건데, 가슴 떨려서 못하겠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못하겠어요. 얼굴 빨개진 이유가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빨개지는 것인데 얼굴 빨개져서 못하겠어요. 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얼굴 빨개지게 했다니까? 주님은 이제 그러시는데 나는 얼굴 빨개져서 못하겠어요. 나는 고상한 여인이거든요. 그죠? 심장이 뛰어서 못하겠어요. 막 뛰어가지고. 아니, 심장이 뛰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달리기 시합할 때 이거 100m 달릴 때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까요? 아니면 평소처럼 천천히 뛰어야 될까요?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지 확 달리죠. 근데 딱 달리면서, 이 심장 너무 많이 뛰어서 못 달리겠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심장이 더 빨리 뛰어줘야지 더 빠르겠죠, 그죠? 근데 나는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서 못하겠어요.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심장이 빨리 뛰어야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단다. 얼굴 빨개져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막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순반응 스트레스야, 순반응 스트레스. 근데 너는 못하겠다 하면은 역반응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나와요. 역반응 스트레스가. 역반응이 나온다고, 역반응 스트레스가. 진짜로 질병이 생겨, 그때부터는.
질병이 그때부터 진짜로 생겨요. 진짜로. 없던 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없던 병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던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될 리가 있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지금 엄청난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뭘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줄까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많은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공포스러워요. 암에 걸린 사람처럼. 암에 걸린 사람이 공포하고 무서워하면요, 절대 암 낫지 않든지 나아도 재발되든지. 사탄이 이런 전략을 쓰죠. 이런 전략.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개 한꺼번에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먼저 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 몸은, 내 마음은 역반응이에요. 역반.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오든지 어떤 통증이 오든지 좋은 거구나.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더 도약하기 위해서, 나를 더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내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사셔야.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겠죠. 올바른 반응이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기회가 왔구나. 내가 바닷가재가 조금 했던 바닷가재가 클 수 있는 기회가. 할렐루야. 힘든 일 올 때 기회가 왔네. 기회가. 요즘 목사님들은 성도한테 무슨 얘기를 시키기가 힘들어. 협박을 하거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왜? 집을 넓히기를 원하지 않아. 건강하게도 원하지 않고 주여 건강해 주옵소서 한데 내 신체의 반응은 역반응이에요. 순반응이 아니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함이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여러분 힘든 일 올 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믿습니까? 바닷가지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집이 너무 몸이 커져가지고 막 힘드네 이게. 이게 꼭 커지지. 내 몸 막 커지지 말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나와서 새 집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적이라고 여겨. 스트레스 반응을 적이라고 여겨. 적. 그럼 스트레스 반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 얼굴이 빨개지면은 어이구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나고 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질병이
사라질까요? 계속 가지고 갈까요? 질병이 사라지죠. 스트레스 반응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질병이 고착화되고 안 낫는 거죠. 안 낫는 거.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요. 기가 막히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여기고 나쁜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 좋은 반응을. 순 반응인데 순 반응을 나쁘다고 여기는 게 역반응인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이 믿음대로 살면은 여러분은 건강해져요. 있습니까? 건강해져. 질병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어떤 역경과 환란이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도약하게 되고 부가 갑절로 오게 되고 있습니까? 그 틀 안에서 나는 이대로 만족할래요. 이 집이 좋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뭘 보낼까요? 시험을 보내셔. 나는 너를 크게 하고 싶어. 나만큼 크게 하고 싶어. 할렐루야. 깨고 나와야 돼. 넌 깨고 나와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내 몸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혈압이 생겨가지고 하필이면 관절이 아프고 하필이면 당뇨가 하필이면 허리가 아프고 나는 내 몸은 안간힘을 써가지고 발버둥 치면 살아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죠. 안 좋게.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 너 고생 많다. 힘들지? 그런데 기가 막히네. 어떻게 그렇게 순반응을 잘하느냐.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프냐 이게 너는 성할 날이 없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믿음은 순반응이고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져요. 할렐루야. 늘 그렇게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